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을 보통 1년 중에 마지막 한 달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금년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보통 송년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필요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나는 것이죠.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가서 장사하기보다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는 주인 것이라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모두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텐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사실은 조금은 두렵습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모이면은 꽤 유명한 말이 회귀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런 말이죠.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를 생각하면 사실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터인데 그때 마지막 결산을 잘 하려고 하면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를 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Praise His holy name.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능한 장군이요 또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다윗은 시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찬양을 잘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이 다윗의 별명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시편 149편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혹은 3번씩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서로 화답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래를 부르고요. 곧잘 흥얼흥얼 거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 노래 못해요. 나 그런 노래 몰라요 하는 사람도 술이 들어갔다 하면 그냥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불러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우리 가운데 이전에 마셔본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가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도 모르는데 자동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찬양하라 내용을 한번 먼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불러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해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찬송을 불렀을까, 얼마나 찬양을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시를 짓게 되어지고요.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찬송과 찬양을 하면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노래는 졸업한 거죠. 스코틀랜드에 윌리엄 스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작은 동네였던 에버딘에서 한 교회를 52년 동안 섬기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소아마비로 평생 다리를 절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과감하게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빙은 하는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보고 나서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결국 스틸 목사님은 교회를 아예 개척하기로 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리 많이 배운 목회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말씀과 찬양.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 한 번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불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살펴보면 찬양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경우는 많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기는 해요. 곧잘 불러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스틸 목사님의 목회적인 예를 들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말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을 부르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악령이 도망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할 때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무엇이 떠나더라고요? 악령이 쫓겨 도망가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면 마귀가 듣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도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움의 승리를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주민들과 연합을 하여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침략을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다 군대를 모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찬양대를 세워서 먼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졌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이겼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이겼으니까. 결과를 보니까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과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스스로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자손이 나가보니까 들판에 땅이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고요. 모든 그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군자물들은 그대로 둔 채로 망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군사들이 나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능히 가져갈 수 없어서 며칠 동안 가져갔다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가져갔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지. 누가 찬양을 부를 때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어려운 대상을 만납니까? 나보다 더 힘겨운 대상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산도
무너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믿음의 사람만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불러도 지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첫 번째 권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러면 찬양 부르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입이 다쳐가지고 열려지지 않아서 못 부르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 다 움직여 혀도 마음대로 움직여 하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고 그 혀로 다른 사람들 흉보고 뒤통수 담화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2020년이 다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3, 4일 동안에 그래도 다 못한 찬양을 마음으로라도 다 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불러보시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Praise the Lord, O my soul.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Do not forget all his benefits. 잊지 말라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자그마치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우리가 깨어날 때도 뛰고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뛰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뛰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을 뛰고 있습니다. 10만 번, 하루 24시간 동안. 어마무지한 숫자 아닙니까? 10만 번. 그러니 심장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피가 온 몸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심장아 뛰어라 해서 심장이 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날 사람 한 명도 없게요.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고 막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딱 멈추거나 중지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올림픽 스타더라고 하더라도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펌프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 그리고 걷고 뛰는 것 등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깊이. 그냥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뛰면 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또 크로스 칸트리라든지 사크 같은 운동을 직접 했으니까 대학교 때. 그런 데만큼은,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0을 훌쩍 넘어서 60 중반을 지나고 나니까요. 이거 뛰고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면요. 이제는 숨이 가빠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찬송가 310장 1절, 2절, 3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역경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역경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역경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찬송가 310장을 정말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아주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The wonder of God's grace 이렇게 적어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상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It is not I.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Because of the wonder of God's grace, it complete.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멋있는 간증이고 개인 고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1년을 살고 또 1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무엇을 벗삼아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그리고 또 한 해 또 한 해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로부터 6절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죠,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7가지 귀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화를 더하여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7가지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즉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네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병 고침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겠다. 이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new life,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어디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7번째,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상 7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요약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조금만 찔리든지 조금만 다쳐도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왜 먼지 하나를 들어가도 몸이 아프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에서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눈멀고 눌린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만 넘어져도요, 다리가 부러져요. 조금만 넘어져도요, 어디가 다치고. 그리고 다쳐도 아주 심하게 다치고 나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믿지 않고 적당히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는 한 가지 화에 대해서는 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 섰을 때는 누구도 나의 잘남, 나의 착함, 나의 무엇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한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틀렸다고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아직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아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게임기도 없었고요. TV도 컴퓨터도 셀폰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즐겼겠죠. 우리들은 부르주아 게임이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결코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이면 술래잡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닭싸움, 기마전, 자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등 얼마나 많은 놀이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때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심심해서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땅거미가 깔릴 때쯤 되면 온 동네마다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예, 아무개야 집에 밥 먹으러 와라 하는 엄마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놀다가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많이 놀던 아이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고 없어요. 빈 놀이터만 횡하니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젠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우리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come home, 집에 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는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과연 그렇게 평가될 것이냐가 문제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어떤 말을 듣게 될까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을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결산해야 2021년을 좀 더 복되게 유익하게 맞이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성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잘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결산하면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7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화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칭찬, 환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